말씀 예레미야 이제 18장에 들어갑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기 토기장의 작업장에 갔어요, 예레미야가. 여기 농로라는 것은 뭡니까? 농로라는 것은 토기장이들이 이렇게 뺑 돌아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빚는 그 기계를, 그 기구를 가리켜요. 농로라는 것은 영어로는 파터스 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딱 손으로 해서 이렇게 빚어내는 그걸 갖다가 기구를 갖다가 농로라고 하고, 여기 파상한다는 건 부서진다는 말이에요. 부서져요. 만들었는데 부셔버렸어요. 부셔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 이 앞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야, 너 저 밑에 가면 토기장의 집이 있지, 토기장의 작업장 있지, 거기 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한테 들려준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토기장이에게 가서, 토기장의 작업장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가? 왜 그런가?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야기로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 이야기로서 가르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눈으로 보이면 더 좋아요.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르치실 수 있다고 안 보고도, 야, 토기장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냐? 근데 이건 이렇게, 토기장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더니, 탁 던져버리고, 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서 다시 빚지 않느냐? 이렇게 말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토기장이 집에, 토기장이 작업장에 가라. 그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더 생생하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다 우리 애들이 옛날 얘기를 할머니한테 듣고 아빠, 엄마한테 옛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림책으로 보고, 비디오로 보고, 어른들도 영화다, 드라마다, TV 드라마다 얼마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거 이제 앞으로는 뭡니까?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TV를 아직 일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은 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필요한 시간에 못 본 거는 가서 딱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뭘 누르면 이제 다 오게, 그렇게 TV가 이제 바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있어요. 방영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 시간에 맞추려고 그냥
연속극 같으면 그거 뭡니까? TV 드라마 매주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슨 TV 연애도, 연애,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유명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 그 연애. 그런 거 보려고 그냥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야기보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야기로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거. 이야기도 눈으로 보는 이야기가 더 좋다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줄 수 없을 때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좋은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해온 것이고. 자, 우리 예레미야 13장에 가면은 뭐가 나왔어요? 우리 이미 했습니다. 허리띠의 비유가 나와서 허리띠. 예레미야야, 너 허리띠 하나 사서 3배로 만든 허리띠 사서 두르고 다녀라. 얼마 두르고 다녔더니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가지고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흙속에 묻어라. 예, 가서 묻었어요. 갔다 왔다 갔다 3개월 오랜 시간을 걸려 갔다 왔어요. 그거 묻고 왔어요. 내가 보기엔 한 1, 2년 지난 것 같아요. 1, 2년 지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예, 너 가서 그 묻은 허리띠 파봐라. 봤어요. 어떻게 됐냐? 썩었습니다. 썩어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리띠를 가지고 비유로서 허리띠로 예레미야에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자, 우리 그때 그 중에 한 가르침이 이거 있어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은, 거기는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건 교만해요. 그 가르침이 뭡니까? 머리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것은 땅에 묻어도 썩어버린다. 땅에 묻는 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은 뭐예요? 부활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부활 못하는 신앙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뭐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다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못하고 뭐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라. 그런 머리의 지식은 이렇게 땅에 묻어봐라. 너 그거 갖다 묻어봐. 너 묻어봤지? 그거 어떻게 되냐? 썩어버리잖아. 그거 똑같아. 사람이 머리에 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하게 하는 머리의 지식은 사람을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걸 가르치신 거라. 오늘은 이제 28장에 와서는 또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토기장이의 작업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제 그 보고 온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친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로 가르치시는가? 우리 그걸 이제 오늘 생각해보고, 오늘은 이 뜻에 대해서는 요 뒤에 나오니까 요 토기장에서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뭔가, 그거는 이제 다음에요. 내일에. 네. 그러나 오늘은 뭐냐? 왜 하나님은 이야기로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우리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갈릴리 촌딱교회로서, 갈릴리 촌딱교회는 이야기를 회복하는 교회. 이야기를 회복해. 하나님과의 이야기. 촌딱들은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으로 가르치면 잘 몰라요. 할머니들한테 뭡니까? 신학을 가르쳐 보세요. 할머니들이 이해합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그 갈릴리 촌딱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 이야기로만 가르치셨다고 우리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로 가르치시는데,
이 구약에는 뭡니까?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구약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게 몇 개인지도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번듯하게 이거는 이야기다 싶은 것이 200개도 넘어요. 200개도 구약에 나오는 것만. 신약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해주신 게 35개, 37개 정도 되고 구약에 그거 다 합쳐가지고 신구약 합쳐가지고 한 250개 정도를 어떤 사람이 뽑아놨는데 그렇게 200개가 넘어갈 만큼 구약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왜 이렇게 이야기로 가르치시는가? 우리 그걸 좀 생각해보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회복돼야 돼. 이야기가. 우린 이야기를 회복하기 위한 교회고 이야기로서 계속 가르치고 있고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봉우리를 연결시켜가지고 그게 뭘 가르치시는가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주에 할 겁니다만 그 봉우리를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야기예요. 바로 이야기. 성경에는 한 봉우리, 두 봉우리, 세 봉우리, 네 봉우리 이렇게만 주어져 있는 게 많아요. 어떤 건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야기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봉우리만 딱딱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쫙 연결시켜서 만들면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또 이어져서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더 감동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강단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가령 허리띠의 비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배우게 되면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는데 머리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한 지식은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자, 그렇게 말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도 되죠. 왜 그걸 이야기로 가르칩니까? 왜 허리띠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로 가르칩니까? 왜? 그냥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하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냥 설명해. 요약해서 설명만 해. 이야기는 버려버렸어요.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버려버렸고 요약해서 설명만 해. 요약해서. 그리고 그 요약해서 설명한 것을 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화를 들고 그러는데 예화라는 건 다 이 삶에서 가져온 예화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예화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로 가르치셨는데 스토리로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스토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요약한 가르침만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믿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래서 그거 받고서는 오늘 이번 주에도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 하고 간다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마음에 남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건 이제 생각해 보고 마치겠어요, 오늘은. 왜 이야기로 가르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야기로 회복해야 되는가? 이렇게 토기장의 작업장에 가서 그걸 직접 보고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것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그냥 설명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 그거를 몇 가지 생각해보고 오늘 마칩니다. 자,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안 보더라도 생생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가르치면은 그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첫째로 누구나 그것을 보고 듣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해해. 이야기는 누구나 이해해. 다 이해해.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더 얕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간에 누구나 다 이해해요. 이야기는.
나름대로 다 보고 나서 야 그거 뭐 재미있는데 또 뭐 어때 거기는 이런 느낌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여튼 누구나 다 이야기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만 명을 앞에 놓고 가르치실 때도 몇천 명을 앞에 놓고 가르치실 때도 이야기로 가르친 거라, 비유로. 그러면 그들이 거기 있는 애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나름대로는 다 이해해요. 나름대로 다 알아들어요. 그걸 더 많이 알아듣고 적게 알아듣고 더 깊이 알아듣고 더 얕게 알아듣는 사람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누구나 이야기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이야기는 우선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누군가는 하여튼 이거 조금이라도 다 알아들어요. 조금이라도. 복잡한 신학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복잡한 신학으로 얘기하면요 뭐 말은 뭔지 알지. 그치만 와 닿는 게 없어. 그러나 이야기로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야기로 가르치면 누구나 조금씩은 다 알아듣는다. 또는 많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둘째로 이야기로 가르치면은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느낌을 일으켜요. 느낌을. 꼬마들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름대로 어떤 느낌을 받아요. 슬프다든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하여튼 뭐 거기서 하여튼 어떤 느낌을 받아요. 신학을 가르쳐 보세요. 그 뭐예요 그냥 말은 알아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 아무것도. 어떤 사람은 신학으로 가르치면은 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안 와. 아무것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가르쳐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독교의 그 교리 아니에요. 중요한 교리인데 그거 가르쳐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요. 처음에 그게 느껴졌을 때 펑펑펑펑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들어보세요. 그럼 그거 나 믿어요. 나 그거 믿어. 그지만 아무것도 안 와. 믿는데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믿는데 아무것도 안 와요. 그거 이제는 자꾸 듣다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나 많이든 적든 많든 적든 누구나 알아들을 수가 있다. 둘째로 느낌을 준다. 이거는 이야기만 줄 수 있는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비교를 하면 드라마 보면서 울고 찡찡 짜고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이 마치 실제 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악역하는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참 웃기는 얘기인데 악역하는 사람은 되게 잘하면은 참 믿거든요. 그 악역하는 사람이 되게 잘하면은. 근데 그걸 마치 진짜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참. 그 이야기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느낌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도 우리에게 느낌을 일으키는 이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버려버렸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 느낌을 일으키게 해야지. 첫째로 누구나 조금은 알아듣는다. 그 다음에 둘째로 느낌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이야기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 속에까지 깊이 스며든다. 깊이 스며들어요. 신학은 그렇지를 못한데 어떤 때 느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펑펑 울 때도 있지만 자꾸 듣다 보면 맨날 그 소리예요. 맨날 그 소리.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참 어렵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제가 가만 보면 어떤 태도냐.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가 그들의
영혼을 곁들여 봐요. 뭐냐? 만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교회라는 건 만날 그 소리가 그 소리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 마음속에 배어 있어요. 맨날 듣는 소리지 뭐 그거 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맨날 듣는 그 소리를 들어야 편안해. 맨날 듣지 않은 우리 교회 같은 데서 하는 말씀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목사가 미흡고 말이야. 왜 저따서 저런 소리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그게 딱 배어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 아멘, 아멘 하고 뭐 하지만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게 편해. 그게 편해.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큰 문제. 그러니 그게 그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런 말씀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맨날 들으면 편한 거 그 소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토기장이의 비유로 가르쳐라. 허리띠의 비유로 가르쳐라. 이야기로 가르쳐라. 이야기로. 그러니까 첫째로 누구나 다 이해하고, 둘째로 느낌을 주고, 셋째로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가요. 이야기가 스며들어가. 우리 안에 두고두고 남아요. 그리고 이야기는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남아요. 아, 그게 뭐지 저거? 저거 왜 저렇게 됐지? 이해가 잘 안 가. 그것도 남아요, 속에. 그래가지고 남아있다가 어떠다, 아,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경우 많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나도 요즘은 깊이 혼자 생각하지만, 야, 이건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될까? 내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다. 요즘 고민하는 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어떻게 이야기, 앞뒤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맞아,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효과예요. 이게 이야기 잘 모르는 부분은 마음에 오히려 그것도 남아요. 남아가지고 그게 뭐였지 그게? 그게 뭔 뜻이지? 어느 날 다 깨닫는다고요.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도 다 깨닫게 되고. 이게 이야기의 효과예요. 나무. 영혼 속에 깊이 쳐들어가서 남아요 그게. 신학이 가르치면 그게 남습니까? 그거는 머릿속에도 뱅뱅 도는 거지. 그건 남는 게 아니에요.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 속에는. 넷째로, 이야기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우리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야기가. 신학, 머리의 지식, 교리 이런 거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학교에 가면은, 트리니티 가면은 세계적인 신학자들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저 양반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사람 많아요. 아는 건 무지무지하게 많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오스틴 스팍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영국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다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놨어요. 목사로 불리지 않아. 내가 이제 목사 타이틀을 내려놓는다. 목사로 불리지 않고서 평신도로 사역을 했어요. 평신도로 사역을 했는데, 그 양반이 참 영적인 깊이가 있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책을 썼는데, 그걸 죽을 때 다, 지금도 가면 저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책으로 만들어. 그렇지만 그걸 전부 다 자기 인터넷 사이트, 자기 인터넷 장소에다 올려놔가지고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자기가 쓴 것 전체를.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그 사람이 한번 읽어볼 만한 책들이 많아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한 책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천문학자는 우주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한번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태양 안에,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태양은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성. 태양 주위를 도는 것들은 행성이라고 그러고, 행성, 움직이는 행성. 수성,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이제 떨어져 버리는데 행성의 지위가 떨어져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행성들이 쫙 돌고 있어요. 그런 태양계가, 그걸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이 다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걸 태양계라고 그래요. 그런 태양계가 저 하늘에 보면 은하수가 쫙 있잖아요. 밤에 은하수. 그 은하수 안에 그런 태양계가 몇 개가 있냐?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 1000억 개. 억만 해도 억소리가 나는데 1000억. 1000억 개가 은하수, 그 태양계만 같은 게. 태양계도 어떤 건 더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런 태양계가 하나의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태양, 항성이 하나 있고 거기 도는 행성이 있는 그걸 계라고 그러는데 그 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저 은하수에 보면. 근데 놀라 자빠질 건 뭐예요? 그 은하수 같은 게 우주 안에 몇 개가 있느냐? 1000억 개가 있대요. 은하수 같은 게. 그 엄청난 거를 누가 발견했는가? 천문학자들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천문학자들은 거기서 오는 빛을 가지고 전파를 가지고 다 그걸 지금은 돼 있는 것까지도 보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보고 또 전파로 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천문학자들은. 그 숫자가 은하수 안에 태양계 같은 것이 1000억 개나 있고 그런 은하수가 1000억 개나 있다니 그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 우주를 알고 있는 게 바로 천문학자들이에요. 그 오스틴 스박스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어떤 천문학자가 있다. 그는 우주에 대해서 그 많은 별들에서 남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엄청난 것을 알고 있다.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거대한 걸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에게 그의 삶에 그의 인격에 요만큼도 영향을 못 미칠 수가 있다. 그는 그 엄청난 것을 알고 있고 다루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은 쫌팽이고 맨날 뒤로 수상쩍은 짓이나 하고 질투나 하고 시기나 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그 엄청난 걸 아니까 마음이 넓어졌느냐? 아니잖아요. 오스틴 스박스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그 엄청난 걸 알고 있고 그 넓은 걸 알고 있는데 마음이 좀 넓어졌느냐? 천만에. 그의 인격에 요만큼도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예요. 그런 지식은 똑같아요. 하나님에 관한 것도 아무리 말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도 그 인격에 요만큼도 영향을 못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로서 우리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면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4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앞으로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야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가, 조금 누구나 많든 적든 누구나 알아들을 수가 있다. 둘째로 이야기는 느낌을 일으킨다. 셋째로 이야기는 우리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간다. 영혼 속에 깊이 스며 들어간다. 넷째로 이야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우리 이것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내일 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사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고 너희